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작년에 저를 사로잡았던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되게 비슷한데요. 책이 좀 다릅니다. 화면을 보아주시면 화면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분들이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한 목회자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이 목회자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의 배경 안에서만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항상 교회를 떠난 삶을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라나서 청년이 되었을 때 내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저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신학을 하면 할수록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들고 결코 이게 진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럭저럭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 현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도저히 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의심의 마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목회를 할 수 없고 목회 현장을 떠나 제주도로 낙향을 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한 목회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상반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은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이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살고 교회 문화를 접하며 자라나게 되었죠. 근데 초등학생 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좀 이야기 같다, 소설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진출하는 거예요. 진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도저히 거역할 수 없어서 그래 3년만 지나가는 시간으로 삼자. 그냥 3년만 가서 공부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성경이 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도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죠. 그렇게 우울감과 자괴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을 때 그는
내가 이래도 살아도 되겠나?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그래, 내가 한번 성경이 뭔지 한번 내 스스로 한번 파보자.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파보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기 스스로 신학대학원에서 배우지 않은 지식들을 탐하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성경 말씀이 다 거짓으로 여겨졌는데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탐하다 보니까 이 신학대학원에서 배우지 않은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증거들을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 그는 성령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성모 받았어요.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성경 말씀은 진리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에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 인생의 이야기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금요게세마네 기도회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DNA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 DNA는 누구나 있습니다. 이 영적 DNA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자꾸만 죄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반드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찬양을 부를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우리를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도 또 우리가 넘어져도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어 떠나는 유다 백성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의 행위들을 다시 한번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지금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항상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말씀의 제목 속에 있죠? 탕자입니다.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은 이 탕자를 가리켜 집탕이라 그러더라고요. 잡탕이 아니라 집탕이라 그러더라고요. 집탕이 뭐냐? 집을 떠난 탕자이기 때문에 집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탕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집탕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다 반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 가운데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집안에 돌아온 이 둘째 자기 동생을 반갑게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수년 동안 늘 아버지를 섬기고 지켰던 이 큰아들에 대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을 즐겁게 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을 보십시오.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을 보십시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니 집 나간 내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기쁨에 동참하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 큰아들의 응어려진 가슴에 모든 것들이 다 녹록듯이 풀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올해로 506주년을 맞이합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온 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 핍박받은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기독교는 탐욕과 정욕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와도 같았습니다. 극도로 타락하여서 탕자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 상반 부분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이 이 탕자가 고백하고 있는 결단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죄를 지었다는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죽은 다음에야 상속받는 상속법을 어겼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자신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탕자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바로 그 결단,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아예 품꾼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품꾼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만약 우리 교회가 정욕과 타락에 물들어 있다면, 아니면 내 자신의 신앙이 정욕과 이 탐욕에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겸손히 더욱더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저를 아버지의 집에 품꾼처럼 써주십시오.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분연히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 구호 아래 그들은 세 가지로 결단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이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목숨을 걸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결단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또 내 자신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살 것을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단,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 어떤 회개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이 삶의 자리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괴리가 정말 큰 문제이죠. 이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아까 소개시켜드린 이 책에서 이 교회가 이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멀어지고 탈교의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5명의 세례 입교자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반드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교회를 선택할까요? 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믿어서 뭐 특별히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어느 날 친구 집에 갔을 때 친구 부모님이 다 믿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얼마나 저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지 제가 너무나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자친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여자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면 자기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제게 굉장히 자기가 어려웠을 때 참 힘든데 그것을 알아보고 내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 말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자친구 또 남자친구 사귀실 때 교회 가자 그러셨습니까? 혹시 굿하다고 가자 그런 분들은 없죠? 여러분, 혹시 사귀는 분이 만약 그렇게 하자 그러면 점치러 가자 그러면 좋다고 따라가십니까? 이상할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참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이 과거에 경험했던 이 기독교적인 이 환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을 다닌다거나 또 그리고 친구 따라 교회 한두 번 갔을 때 이 감정이 굉장히 그때 인상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기독교적 문화를 접했을 때 좋은 기억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자기가 정말 괴로울 때 이 마음을 열고 믿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신앙이 없는 이들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지음하여 우리가 삶의 자리를 돌아볼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지려는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까운 교회, 가까운 친구,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들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93년인가 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개척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날인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고 나서 잠시 짬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교인들이 막 전사님 막 저를 찾아요. 갔더니만 지금 교회 본당에 이상한 깡패 같은 사람이 하나 왔는데 그 사람이 담배 피고 술도 냄새도 막 풍깁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가보시라고. 가보셔서 얘기 좀 나눠보라고. 꼭 어려운 것은 교육자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용기를 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교회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마십시오. 교회는 담배 피는 곳이 아닙니다. 막 그냥 육두문자가 막 저에게 막 전달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술 냄새가 풍깁니다. 나중에 교회 오실 때는 꼭 술 취해서 오지 마시고 술 깨고 오십시오. 막 육두문자를 또 날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 그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참 외롭고 힘든데 지금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서 가까운 교회, 십자가를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한참 하고 이제 떠났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든지 와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중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참으로 힘든 사람들이 회복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506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구원의 통로, 믿음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은혜가 반드시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삶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면담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
처음 신앙을 갖겠다고 결단하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우리 기독교의 용어를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분이 성경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무엇을 알겠습니까?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많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참 좋습니다. 마음에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혼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통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해야 될 이 영적 DNA가 우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뭔지도 몰라도 들으면 너무나 좋고 들으면 그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여야 합니다. 기쁨의 자리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인상을 쓰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원통교회 부임회에 왔을 때 성도들의 인상이 얼마나 어두웠던지 보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밝아졌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의 깊은 삶의 힘과 원동력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없습니까? 가장 먼저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회개하게 됩니다. 내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고백의 자리로 나갈 수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결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비뚤어진 것이 있고 어긋난 것이 있으면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결혼 관계를,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기쁨이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삶의 원동력, 삶의 힘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탕자와 같습니다. 저도 탕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